세력이라는 단어는 우리 나온을 때로는 홍둔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력이라는 단어를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세력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이 생길까요? 소망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력이라는 날은 오둔이 끝나고 이제 곧 달근이 온다는 날입니다. 세력이라는 단어를 놓으니까 어제는 다 지나가고 이제 새날이 내게 다가온다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세력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도전과 비전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이제 곧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 같은 그런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이 세력을 깨우는 사람들일까요? 세력을 깨우는 사람들이란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력을 깨우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세력을 깨우는 사람들의 대열에 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의식이 깨어있고 자기 뭔가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다른 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세력을 깨우는 자들입니다. 그는 어떤 자가 과연 세력을 깨우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내 마음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결심이 없이는 세력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신앙과 포부와 꾼이 없이는 세력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번 왔다가 한 달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왜 그만두겠느냐? 목사님, 난 죽었다 깨어나도 세력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수 없겠습니다. 떠났어요. 여러분, 세력을 깨우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기 나온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나온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야 무엇을 시도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나온이 확정되었고 내 나온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나온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날은 자신의 나온을 확실히 정했다는 날입니다. 무엇을 정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날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날입니다. 이 같은 고백을 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결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어떤 신앙을 걸 수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두 청춘 남녀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확정했다, 혹은 내가 이제 정했다고 고백한다는 그 고백은 이제 당신을 위해서 살고 당신 나를 사랑하기로 정했다는 날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겠지요. 이런 고백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소위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확신이 우리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만이 세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어려운 문제, 내 앞에 있는 어떤 난관들, 내 앞에 있는 그 절벽 같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왜?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깨어서 다시금 신앙이 깨어난다는, 다시금 신앙이 회복된다는 얼마든지 연애 그 확정할 수 있는 나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음이 확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기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어떻게 세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세력이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력을 깨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물어보십시오. 너 하루에 수년을 몇 시간 잤니? 거의 4시간 미만이었지 4시간 이상 잤다는 사람이 거의 내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TV 속에서 나온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이스트 고의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실습으로 독일을 갔다가 그 독일에서 본상치 않는 것을 보고 그 학생을 너가 여기 남기를 원한다면 너희를 채용하고 싶다. 그래서 그곳에서 채용되기를 그야말로 나이스트 고에서 제1회였습니다. 첫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독일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기 때문에 패널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느냐? 어느 정도 공부했느냐? 제가 제 생각으로는 내가 독일어를 공부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3시간을 자는, 그리고 많이 자는 4시간, 그 이상 자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일찍 일어나는 굉장한 시간을 돌 수가 있을 겁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상전 문도 일찍 열고 늦게 닫는 사람이 성공했지 남보다 먼저 닫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고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어느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 놨는지 이것만 없으면 내가 목회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날까지 나왔습니다. 부지런하지 않고는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없는 겁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세상에 새벽에 일어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척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울 때에 가장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신체의 의지와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보통 자기 의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지런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일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때로는 뒷담과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디타야 수고나 깨울지어다 내가 그단의 시작 그렇습니다. 난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난이 세력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력을 깨우려다. 여러분이 세력에 깨어날 수 있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 오늘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 늦게까지 잠자는 것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허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두산에 이 주사를 놔주러 병원에 가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원장님이 탈순이 넣었습니다. 탈순이 넣었으니 어떨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는 산 한 바퀴를 다 돌고 내려와서 샤워하고 아침 먹고 그리고 병원에 출근합니다. 보셨지만 얼마나 건강합니까? 한 번도 새벽에 늦게까지 해 뜰 때 자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세력을 깨우다 세력을 깨울 수 없는 사람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사람만이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새벽 시간을 활용하시지요. 학생들도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새벽 시간에 해보시지요. 더 많은 시너지가 나올 겁니다. 철야 기도에 찬성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해도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라 정말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시온을 닫았다가도 다시 옷띠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세력을 깨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세력을 깨우는 자들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뜩대고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눈은 피곤하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지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눈을 쳐서라도 세력을 깨우는 사람이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만이 세력을 깨우는 대열에 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시며 주의 영광은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세력에 일어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세력이 일어나는 그 사람이 잘 될 때에 예수님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력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세력을 깨워놓고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수가 없잖아 있게 되죠. 그래서 세력을 깨우는 자들은 자신의 누능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난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달으니 하나님께 나의 부족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하여 세력에 깨우게 되죠. 서로 무엇을 했다는 주의 주시는 신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잘못 기도하는 그런 화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욕심에 의한 기도는 스스로 시온을 자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꼭 무엇이 되고 날 테야 하는 살아놓은 스스로 살아가는 당도들 터득해 나갈 겁니다. 나는 꼭 세계 챔피언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선수가 있다면 그냥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훈련 당도이나 훈련에 인하는 각오도 굉장히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꼭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는 선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고된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런 훈련 속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나는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반드시 되고야 날 거야, 그 생각이 항상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한번 해보지도 하는 선수는 뚜렷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훈련이 고되면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권투 선수에게도 결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턴에 잽을 놨다 보면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력을 깨우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성공해야 하는가? 내가 왜 우뚝 서야 하는가? 왜 내가 남보다 앞서가야 할 것인가?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어떤 일신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잘 돼야 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을 잘 돼야 한다는 그런 확실한 각오가 있다면 세력을 깨웁니다. 내 육체에다가 나를 낚이지 않습니다. 내 육체는 척추동물이라 했습니다. 눕기를 좋아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쉬기를 좋아합니다. 시간도 못 눌러주면 좋겠지만 시간은 못 눌러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육신을 쳐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하니라. 그렇습니다. 조금도 오르는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써야 합니다. 이거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준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는 자기 달란트를 다 선호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에 주어진 달란트가 뭡니까? 연예에 주어진 재능이 뭡니까? 그 일을 갈고 닦고 해서 뽐낼 수 있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두 번째 봅니다. 세력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세력을 깨우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인지 성경 속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날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그 한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세력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어서 여러분 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선정을 가졌습니다. 그도 육신이 피곤한 줄 알고 그도 육신이 배가 고픈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그는 아침 일찍이 스스로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세력을 깨운다는 뜻은 물론 영적인 의인이지만은
물리적인 세력도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살아난 아들 이삭을 각을 떠서 그리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명령입니까? 우리 같은 어떨까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그 아들을 도리어 내게 그것도 번제로 드리려 하나이까? 라고 분노하거나 거부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지하신도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달라는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원하는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이 나 지금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 손을 놓주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노라. 너를 축도한 자를 내가 축도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연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로 우리에게 후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족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안연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신과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영혼들, 믿음의 자녀들을 얼마나 일깨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이 세상에 언제든지 빛을 던져주는 세력을 깨우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력을 깨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 세력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에 요수아를 또한 떼놓을 수 없습니다. 요수아 3장과 그리고 또한 이 8장에 보시는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요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향해서 시틴을 떠날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아침 일찍 즉 새벽까지 시틴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한 것을 돕니다. 다시금 6장에서도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과 백성들과 하여금 성을 돌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7일 동안 내일같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드디어 제7일째 새벽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7장에서도 요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범한 아간을 제비를 뽑아서 찾아냅니다. 8장에서 보는 요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시금 전렬하고 준비한 것을 돕니다. 요수야말로 세력을 확실히 깨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력과 함께 산 인물 요수아입니다. 요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난다는 우리는 인간이 해야 할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왜 닿지 못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음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그 세력을 깨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날에 피곤한 것을 핑계댑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핑계 삼아 그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육을 쳐서 세력을 깨울 수는 있다면, 그것을 꾸준히 깨울 수는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시고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보시는 세력을 깨우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낙달라 나리아를 오르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나리아 중에서 낙달라 나리아는 주인을 만나거나 다른 데 있어서 보다 열심히 덕신했었습니다. 부활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누던에 세력같이 찾아온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낙달라 나리아였습니다. 부활의 주인으로서 광명한 세력들이신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노도 아니었습니다. 누돈을 제공해 주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고친다다 보잘것없는 한 여인인 낙달라 나리아는 라는 이 사실, 그가 주인의 누돈을 찾아간 그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낙달라 나리아는 단지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세력 리능의 여자의 신분으로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공동묘지입니다. 죽은 시신들이 여기저기 그야말로 묻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살아나오니 더 간절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세력에 나가는 그 열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평등해서는 문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남과 달라야 합니다.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게 달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도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큰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는 여기에 하나님 요구에 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원합니다. 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그 열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내 육신을 내가 쳐서 일깨워서 하나님의 세력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대단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네 번째, 세력을 깨우는 자는 세력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력 아직도 닳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 예수님.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력의 일정이 예수님의 일과는 얼마나 피곤했으니까. 그러나 자신의 피곤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늘의 해야 할 사역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연난역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너는 피곤하겠지. 나는 그 일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쳐서 세력재단에 엎드리는 것부터 훈련하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인물치고 세력 기도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의 세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는 세력의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는 세력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시는 내가 세력에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세력에,
그래서 너희가 때로는 세력의 날을 만나러 나오라 그랬습니다. 세력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도화를 캐는 시간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날선을 전할 때에 세력부터 정오까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력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세력 기류에 좋은 전통은 아마 길선주 목사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이그티나우스가 그 감독이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계신으로 세력에 잘 만나주신다 그랬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세력 기도를 드리는 연례식을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한국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편안하다는 사실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는 포장이 편한 것 같지만은 안으로는 지금 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력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상에 있다 신앙이 이래서 승화하기 위해서는 세력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력의 캄캄한 속에서 열심히 청소하는 미아원 아저씨를 보십시오. 세력의 신문을 돌리는 소년들을 보십시오. 우유를 배달하는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건강한 삶은 그도 참 좋게 보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세력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력을 깨우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는 세력 시간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또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도합니다.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려는 산대가 내가 잠들어 있으면 깨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세력을 깨우는 자들은 결코 먼저 자신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을 깨우는 자들은 먼저 신앙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력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자들은 그 맛을 알게 되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의 대열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세력을 깨우는 여론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